창세기 11장 7절에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사용된 이 복수는 소위 장엄복수라는 것인데 권위가 있는 군주나 왕 같은 사람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복수로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소위 장엄복수로 쓴 것이라면 다 복수로 쓰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로 또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여호와 또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사람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 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루는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맞은편을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웬 손님인가 싶어가지고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해가지고 씻을 물도 주고 떡도 대접하고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내려가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는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는 왜 우리가 소돔으로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 사람 중에 맨 마지막 남은 이 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요. 4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를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고 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던 그 사자를 가리켜가지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또는 여호와로 불리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약에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기드온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혹은 군대 장관으로 불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또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는 이분이 구약 시대에 현현한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만 봐도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복수로 칭하고 계시고 심지어 구약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구약에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라 여호와의 신이라 이렇게 많이 불리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신이 성령인데요. 지금 여호와와 구별되는 여호와의 신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죠.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죠. 여호와는 성부를,
말씀은 성자를, 그 입기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창조 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구약을 찾아보면은 성신, 성령, 여호와의 영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약이 되어서야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고, 이사야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별된 인격으로서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 것이죠. 혹자는 성령이 무슨 에너지나 기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에너지나 기운, 기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신약의 사도행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내면서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는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네가 그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근심하신다, 가르치신다, 감동하신다, 떠나신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인격적인 표현이죠. 무슨 에너지나 기운처럼 비인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그 이후로 아버지로 불리는 하나님, 성령으로 불리는 하나님, 성자로 불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성부만 활동하시고 성자는 신약 시대에 출생할 때 드디어 등장하셨고 성령은 예수님 승천 후에 아들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네, 틀린 생각이죠.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예수님 이후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이런 주장이 바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창조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있더라 그 말이죠. 물론 구약이 이 신약 성경만큼 계시의 정도에 있어가지고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결정적으로 확 드러내시는 게 어디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계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 했으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나오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그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시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은 일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 하는 것은 초등학교 산수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고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삼위할 때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던 말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위격.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이들이 갑바도키아에 있던 세 교부들이었습니다. 위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 그러고요.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여러분 페르소나란 말은 들어보셨죠?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에서 영어로 펄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펄슨이라 하면은 어떤 한 개인의 인격을 가리킬 때 사용하지만 그런데 이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됨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했던 독특한 신학 용어입니다.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위격이라는 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설명이 이런 거죠. 회사에 가면은 사장이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고 교회에 가면 집사다. 네. 물이 영하에서는 얼음이고 상온에서는 물이고 또 이게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된다. 하나님도 상황과 역할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이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른 다른 역할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한 분이 다 다른 가면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고 그의 주장을 양태론이라 부릅니다.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설명인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벨리우스식의 설명을 따르면은 자기가 자신에게 기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정신분열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부 아버지와 구별된 존재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벨리우스식으로 양태론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역할만 바꾼 것이라면은 하늘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역할만 바꾼다 하신다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올라가면은 가면 바꿔 쓰고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뒤섞어버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양태론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약화시키는 설명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만 강조하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삼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신론이 되는 겁니다. 삼신론도 종류가 여럿이지만 대표적으로 고대 교회에서 이것을 주장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다. 둘 다 한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종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왠고 하니까 성부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결코 변하지 않지만 예수는 감정에 치우친다. 성부는 불변하는데 예수는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다. 성부는 불멸하는데 예수는 죽으셨다. 그래서 오직 성부만이 창조되지 않은 분이고 예수는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의 구별성을 말하다 보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거기도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 고대 교회에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 가지고 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게 바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이즈니크가 옛날 니케아인데요. 우리 터키에 살다 오신 사모님도 뒤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우리 콘스탄틴의 별궁이 있었거든요. 그 별궁에다가 제국 내에 있는 주교들, 감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325년에 모여가지고 한두 달 정도 회의를 하고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그게 니케아 신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매월 첫 주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의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도 성부와 똑같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성자가 성부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니케아 신앙 고백 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에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게 호모우시안 토이 파트리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를 대변하는 유세비우스는 주장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해버리면은 그 사벨리우스의 주장대로 삼위의 구별성을 무시하는 양태론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 본질이라 말해야 된다. 성자와 성부가 동일하지 않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호모이 우시오스가 아니고 호모우시오스.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확증하고 또한 모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이후에 또 성령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다르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견해들이 막 등장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회의를 해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을 가지신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공포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325년에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381년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38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381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381년에 공적으로 확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교의라 그럽니다. 교의. 교회가 성경의 교훈을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선언하고 확정했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고백하던 신앙과 고백이 사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다양한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하나일 뿐이다 주장을 하고 성령은 열등하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단들에 대한 응전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풍성하고 길어진 고백문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위격에 있어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처럼 단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무슬림처럼 유일신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지금 소위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내용적인 정리보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고백보다 소위 삼위일체론보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잘 정리하고 고백하고 오늘처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배우지만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론보다 앞서시는 것이죠. 삼위에 대한 내용 정리보다 삼위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학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학이라는 학문이 왜 생겼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위 화학작용이라는 것이 생기죠. 왜 발효가 될까? 왜 가스가 생길까? 왜 이 두 물질이 만나면 폭발이 일어날까? 그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학문이 되고 화학이 됩니다. 수학도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먼저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학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산수를 하다가 막대기 갖다 놓고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감각이 생기고 수학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학이 먼저 있지 않고 그 학이 다루어야 할 현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죠. 소위 의학이 다루는 의학적인 작용이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잖아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것들을 정리한 게 의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삼위일체론이 삼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중에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아버지여.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기도를 마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마칠 수 있는 이유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잘 배워서 내용 정리를 잘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정리되고 확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기억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삼위일체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음성이지만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배 부름에서부터가 삼위의 부름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이어가지고 송영했죠. 오늘 찬송가 몇 장 불렀습니까? 찬송가 6장 불렀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이 찬양이 지금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까?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찬양 말고 뭐 CCM 중에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그 자리가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단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우상숭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찬송을 삼위일체로 넣는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율법의 선포 시간 제가 출애굽기 20장으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의 선포도 삼위일체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이 율법 누가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율법의 선포 시간, 삼위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었던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 죄 고백이 제대로 됩니까? 죄 고백을 했다 한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사죄의 선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도 삼위의 일인 것입니다. 시편 찬송, 이거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설교, 이거 누구를 설교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늘 붙이는 말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설교의 시간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찬, 성례,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다 삼위 하나님의 은덕이고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강복선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예배의 끝까지 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뭔가 딴충하게 정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으로 예배하러 가자 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
또한 삼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